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사람이 바뀌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임하셔도 그 사람의 성질은 안 바뀐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그 가정 전체가 회복되는 참 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절박함, 간절함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지만은 실은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어찌 보면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마음은 간절하고 또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오늘 지금 형들을 올무에 걸려 넣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야, 요셉 참 독하다. 이렇게 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것만큼 완벽한 복수가 또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요셉의 아주 치밀한 복수극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치밀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수극이 아니고 이게 화해하기 위한 그 요셉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냐면은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요셉이 얼마나 극진히 형제들을 이제 먹입니까?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그랬거든요.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줬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을 아주 극진히 섬기고 먹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들을 먹이고 이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면서 엄포를 이렇게 내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 너희들 여기서 꿇어 이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든지 화해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화해라기보다는 힘을 가지고 억지로 형들에게 용서를 받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말씀이 요셉의 복수극이 아니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형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자루에다가 곡식을 싣고 이제 보내요. 그때에 요셉이 소위
점치는 데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물론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점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이 은잔을 누구의 곡식 자루에다가 넣냐 하면은 가장 사랑했던, 보고 싶었던 베냐민의 자루에 이제 넣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를 복수하려고 했다면은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그 귀중하다고 하는 은잔을 넣고, 과연 이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곡식 자루 안에 은잔이 발견되게 되잖아요.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랬을 때 형들의 선택은 옛날 20년 전처럼 우리 모르는 일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도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을 거다. 분명히 그는 종이 되지만 너희는 죄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그냥 종으로 남겨두고 살 수 있는 상황을 요셉이 딱 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요셉을 결국 팔아 넘겨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과 형들이 동일한지, 지금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요셉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에 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사람을 테스트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덜컥 사람을 뽑을 게 아니고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뭘 테스트해봐야 되는 거냐면은 디모데 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이 있는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번 보고 겉으로 봐서 사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똑같죠. 겉으로 사람이 멋있고 아주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그냥 덜커덕 결혼할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테스트할 때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지. 가정을 이제 맡게 됐을 때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에든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도요,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 주인의 그 청지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44장 한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근데 청지기가 이 형제들을 쫓아가가지고 자료를 다 조사하는 건데, 어떻게 조사했냐면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순서대로 쫙 조사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런데 실은요, 창세기 43장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요, 형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형들을요 딱 나이에 따라 앉힙니다.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앉혀요. 여기 성경에 4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히 여겼다 이제 그러는데, 원문에 보시면 이상히 여긴 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시면 놀랬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알고 우리 나이를 알고 다 순서대로 앉혔냐. 다들 서로 놀랬다. 근데 그게 이상히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청지기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청지기가요, 그 형제들의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순서대로 쫙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진짜 청지기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청지기가 요셉이 명한 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청지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해내고 있는가, 아주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내고 있거든. 얼굴에요 하나도 티가 안 나게끔 이 청지기가 아주 완벽한 연기를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청지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자료를 하나하나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루벤에서부터 쫙 조사하잖아요. 쫙 조사를 하는데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판 가가지고 맨 막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단이 딱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었다.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고 가슴 아프고 분개하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옷을 찢는 장면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14절에 우리를 같이 읽진 않았지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어요.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그 앞에서 땅에 형제들이 엎드리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은잔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형들을 딱 올무에 걸려 이렇게 넘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점을 쳤을까? 그렇지는 않죠. 그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은잔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는 아주 최고의 그 귀중한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명예가 걸리고 자존심이 걸리고 그 사람의 사실은 전부와도 같은 그러한 그 도구가 이 은잔인 거죠. 실은 이 은잔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겁니다. 이 형제들이요, 드디어 이 은잔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제 죄를 이제 보게 하는 일종의 도구로 요셉이 선택했던 그러한 것이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때에 1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근데 그 다음에 유다가 했던 말이 드디어 유다의 심정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여러분, 이 유다의 기가 막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했던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유다가 겪었던 인생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유다가 자기의 죄와 실수로 그 며느리하고 동침한 거잖아요. 사실은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던 건데 그거를 싹 은폐하고 가리려고 했던 것이 유다였거든요. 전혀 사람들한테 안 알리려고 그랬거든요. 실은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은요, 그 믿음의 씨를 잇기 위해서 생명 걸고 유다에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이 모든 죄를 완전 다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그 창녀와 자기, 그리고 자기 친구만 아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마도 이 유다는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는요, 철저히 회개했던 것 같아요.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요, 공동체를 떠났다가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몰아가시는데 결국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그게 유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4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보면 유다가요 베냐민을 탓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추궁하고 너 그거 왜 훔쳐왔어? 라고 얼마든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또 언제 이거 훔쳐왔는데 이제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이 베냐민을 탓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거다.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동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요 얼마나 요셉을 팔아넘기고 얼마나 마음속 깊이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또한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 특별히 이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창세기 44장 16절 끝의 말씀처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는 가버리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실은 이 야곱의 이 12 아들들은요 구약에서 보게 되는 그런 구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은요 하나같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12 아들들의 이 공동체는요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가슴을 치며 이제 회개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거든요. 무려 3,000명이나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보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서로 물건을 제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자기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란 결국에는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의 이 12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 많은 모습이었지만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 어려움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던 형제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 제가 잘못한 일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다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요셉이
화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절박해요. 지금 형제들과 화해하고 싶어요. 단순히 아주 윽박질러가지고 너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너 여기 무릎 꿇어. 너 여기 엎드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형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진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형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정한 화해고 그게 어떻게 하나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이 간절함이 아무리 간절했어도 형들이 같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은 이건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형들과 화해하고 싶은데 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형제들이 점점점 깨어지는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이 발견됐지만 우리가 다 그 죄를 함께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간절함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형들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유다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이 동생, 이 가엾은 동생을요, 힘없는 동생을요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간절한 말이죠. 옛날에는 이 유다가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 형제 아니냐, 죽여서야 되겠냐, 물론 그런 말은 했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유다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의 잘못을 또 한 번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왜? 이 아이가 내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된 아이다. 그래서요 유다가 생명 걸고 지금 베냐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창세기 44장의 18절에서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이 총 17절인데요 유다의 요셉 앞에서 한 그런 변론, 그러나 류폴드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학자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담보했던 이 17절의 이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보는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설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유다를 쓰셨나, 여러분 우리도요 결국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결국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유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고백하고 이 유다처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 요셉 앞에서 끊임없이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처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에 절박하십니까?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요셉처럼 정말 화해하고 또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절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유다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절박했던 그러한 유다와 같은 그 절박함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